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말씀을 마지막 당부와 또 인사말, 다시는 이제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밀레도라고 있죠. 에베소 바로 밑에 항구 도시 밀레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작별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까지 다다를지, 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뭘지 구체적으로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여기 오기가 어려울 줄 알고 미리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요즘처럼 뭐 이렇게 교통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받고 있는 내용이 갈보리산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죠. 감람산 언약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 마가 다락방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언약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다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았다 그러면 어떤 언약을 잡은 겁니까? 그리스도 유치원 학생도 다 아는 말이에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 유치원 학생들도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과연 나는 만족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내 영적 상태가 계속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론이 나는 사람은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휴대폰에 Christ is enough for me라고 해야지.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충분하다. 그거를요, 뭐 목사든 중직자든 새신자든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걸.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뭔가가 충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만으로 뭔가가 행복해지지가 않고, 뭔가가 자꾸 갈급해지고, 그래도 돈도 좀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좀 명예가 좀 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좀 성공해야지, 그리스도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상태는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더 우선시가 되는 내 영적 상태라면은, 내가 절간에는 안 가더라도, 무슨 우상 앞에 내가 직접 절은 안 하더라도 그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예요. 그 내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될 때는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게 아니에요. 놓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다 했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이제 제대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뭐가 안 와요? 저주와 재앙이 내게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 이 저주 재앙이. 그리고 저주 재앙은 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사단이나 사망 권세가 내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죄가 없으니까.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신분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이 다 끝났음을 실제로 누리는 게 이제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게 안 끝났다고 여기지는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지, 그게 다 축복이지 저주 재앙이 아니라니까. 우리에게는 나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붙잡는 상태. 이게 이제 그리스도 언약을, 이 갈보리산 언약을 진짜 붙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자꾸 흐트러지면은 그 다음 게 하나도 안 돼요. 이게 이 부분이 안 되면 그 다음 뭡니까? 감람산 언약을 잡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세계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 왜?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일을 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감당이 안 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향하여 내 남은 여생이 여기에 딱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러면 감람산 언약을 못 붙잡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지 않고 인생을 살면은요, 인생 방향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게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사는 그냥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대충.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왜 모르냐면, 일본에서 답이 안 나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내 일도 지금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 힘 다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냐고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의 나라를 꺾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절하게 이게 바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 은혜를 내가 받지 않고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알거든요. 나는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라고요. 오로지. 그래서 이 기도가 되면서 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과 감람산 언약을 진짜 잡았다. 그럼 이게 마가다락방 언약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언약이 딱 일단 붙잡아져야 그 다음 뒤에부터 쭉 전도자의 삶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이 됩니다. 발견이. 이게 발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실 붙잡고 내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딱 사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천명, 소명, 사명 포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맞아. 다 고개가 끄덕끄덕해진다니까. 다른 사람 다 들어도요, 이게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저 사람이 영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이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전혀 엉뚱한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이 면전에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지나가는데 참 말하기가 곤란한 사람도 있어요, 간혹. 이 천명, 소명, 사명 딱 얘기하면은요, 저분은 하나님이 이런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구나. 이게 누가 들어도 딱 이해가 된다니까요. 요런 천명이 발견이 되고요. 이 소명은 뭡니까? 시간표. 어느 시간표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딱 부르신다고. 이 천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딱 나를 부르는 시간표가 딱 와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지. 그 시간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저를 하나님이 딱 부르셔서 3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신학교를 딱 보낼 때 그 시간표 하나님의 사인을 딱 알아채야지. 그거 놓치면 되겠어요? 이 소명의 시간표가 다 온다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사명은 뭡니까? 나의 CVDIP가 딱 정리가 돼요.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정리를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천명, 소명, 사명이 딱 발견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딱 나와요. 요게 1번, 2번이 딱 정리가 돼버리면, 당연하게 그러면 신학교를 가야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우리 교회 가정 예배 드릴 때 오신 분들 얼굴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들이 막 생각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내가 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순농땡이나 피우다가 졸업하면 막 집사님들 얼굴이 막 생각나는 거야. 날 쳐다보는 것 같아. 공부 똑바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눈으로 내 마음에. 이거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가지고 말이야. 헛소리하고 앉았으면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에요. 진짜 내가 계속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그래. 좀 재미도 있었지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막 탈진할 정도로 집중이 됐어요. 완전히 3년 공부하고 나가 떨어지거든. 체력이 완전히 다 방전될 정도로. 근데 당연히 해야 될 게 나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 나오고 필연적으로 해야 될 거. 이게 눈에 보인다니까. 필연적으로 여러분 해야 될 거요. 기도예요, 기도. 당연히 해야 될 거. 말씀 듣고 훈련받는 거요.
필연적으로 해야 될 기도예요. 절대적으로 하는 건 뭐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라 말아라 뭐 전도를 하니 안 하니 그런 차원으로 이해되면 안 돼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게 딱 정리가 된다니까. 나와요 이게. 그러면은 뭡니까? 당연 필연 절대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일심 전심 지속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게 마음을 이게 하나님 주신 게 내 마음에 담기기 때문에 일심 전심 지속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게 하게 돼요. 그래서 다락방의 비밀은 지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영혼을 갖다 붙여주는데 그 복음을 안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다락방 그냥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 내가 다락방을 5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이게 계속 만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세요. 계속 지금 문이 하나씩 계속 열려가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계속 갖다 붙인다니까. 아침에 왔는데 바이에른마 카톡 왔네 보니까. 치과 병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왔더라고요. 문을 여시나요? 근데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전화를 해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치과 병원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대 자기는. 그리고 카카오 맵을 찾아서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랬더니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맵에 집 주변에 내가 찾아가지고 한 4군데 지도를 연결해 줬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빡했으면 놓칠 뻔했어요. 근데 저기 갖다 놔야 되는데 아침에 꼭 제가 가기 전에 한번 열어보거든요. 혹시 뭐 긴급한 게 온 게 없나 열어보고 저기다 갖다 놔야 되니까. 일심전심적 사람이 계속 옵니다. 분명히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말씀대로 전도가 제일 쉽다. 저도 해보니까 사업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진짜 더 쉽더라고. 이게 알고 보니까 일심전심적으로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되어져요. 이게. 그냥 슬슬 그냥 성령 주신 힘 가지고 슬슬 말씀 주지 뭐 기도하면서 이렇게 슬슬 움직여 나가면 돼요. 막 급하게 할 것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요. 여러분들 하는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응답을 본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와야 지난주 우리 중재대회 때 말씀 들었죠. 그 중직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24 응답, 25 응답, 영혼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 기도를 통해서 25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응답들이 내 삶 속에 계속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뭡니까?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이게 전도자의 삶. 스물한 가지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요게 1번이요. 맨 위에 있는 거잖아요. 요거 1번에 1번. 갈보리산 언약이 정리가 안 되면은요.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만족이 안 되고 충분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딴 나라 얘기예요. 딴 나라 얘기. 자, 여기 큰 1번이면은 지난 주간에 우리가 광야에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받았는데 왜 광야에 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보냈겠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에서 왜 너희들을 광야를 하니까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씀이 똑같이 참고를 해야 되겠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광야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쳐줬잖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냐. 아니 그럼 밥만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따라 사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 광야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고. 아니, 노예된 주제에, 아니, 노예를 있다 빠져나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예를 있다 빠져나온 주제에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 뭐, 고기도 없고 말이야. 뭐, 먹을 게 없어. 우리 막 굶어 죽게 생겼다. 뭐, 물도 없네. 뭐, 그렇게 불평불만을 계속 쏟아냈단 말이에요. 노예 주제에 뭐 노예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뭐 우리 좀 배가 고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니 노예에서 해방됐는데 뭘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돼가지고 헛소리를 하는지 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노예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막 할렐루야 했잖아요. 그러면 광야 와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 물도 없어, 배가 고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지.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사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뭘 좀 먹을 걸 좀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도 대놓고 뭐 고기도 없고 말이야. 뭐 먹을 거 없잖아. 물 안 줘. 뭐. 당시 이해가 안 돼. 그 홍해를 6월절 지나서 홍해까지 가르고 나왔는데도 어떻게 그래 목이 고든 백성인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닌지 잘 봐야 돼요. 기껏 구원해 놨더니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은 야, 참 내가 하나님이라도 참 진짜 그 열받겠어요. 그럼 이거 엎드렸어. 그게 안 낮아지는 거예요, 안 낮아지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나 안 따르나 그걸 계속 광야 40년 동안 이제 훈련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 생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14장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 너를 이끌어내시고.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19절에 보면 네가 마음의 길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제 가나안 땅 갔을 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가나안 땅 가면 먹을 것도 많고 풍족해지고 이제 살만하다 하게 될 텐데 산에는 뭐 철이 들어 있고 뭐 조금 나옵니다. 그런 걸 다 이제 누리게 되면은 이제 보니까 배가 불러. 그러면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헛소리를 할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의 맹세한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 그러니까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만 가나안 땅 가가지고 또 그런 생각에 빠질까 봐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은 망할 거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망하지 말라고.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이게 훈련시킨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해라. 오직 하나님을 봐.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만 그때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시작하게 하신다. 시작하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는데 자꾸 딴 걸 쳐다보는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시려고 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이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은 첫 번째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걸 좀 생각하면서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집합시켰어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뭐래요? 3년간 바울이 항상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정인이라고 했어요. 그 바울이 3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가가지고 3년 동안 바울이 뭐니까 회당에 처음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제자를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두란노 성원에 가서
훈련시켰죠, 훈련을.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이게 제자 사역이면 제자 사역.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이 언약을 갈감마 언약을 잡은 바울이 당연히 해야 될 게 뭡니까? 제자 훈련시킨 제자 훈련.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을 일심전심 지속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제자 훈련시킨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이 사람 이걸 실제로 한 거예요. 그래 유 목사님 얘기하신 게 이거 그대로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변함없이 오직 복음을 가지고 당연 필연 절대로 제자 훈련시킨 거죠.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러면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인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에베소 장로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렇게 했구나. 지난 30년 동안 유 목사님이 뭐 했습니까? 오직 복음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제자 훈련시키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너무 집회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237 센터에서 방송으로 집회는 하고 진짜 훈련을 237 센터로 소수를 불러서 훈련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제 컨셉을 바꾼 거죠, 지금. 이거의 정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겸손과 눈물로 훈련. 겸손과 눈물. 이 보세요. 교만하고 반대 방이에요. 겸손과 눈물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왜 눈물입니까, 이게? 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죠. 눈물로 기도할 정도로. 나하고 전혀 피도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은 이 외국인들 데려다 놓고 바울이 뭐 때문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쳐가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훈련을 시키겠어요. 뭐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천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지만은요. 우리 참고할 수 있는 게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작년에 그 몽골 갔을 때 hen티 갔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그 가정교회인데 그 미용실 하는 아줌마가 남편하고 같이 이제 복음을 받고 그 교회가 그 중심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hen티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이제 땅도 이제 좀 보고 그랬는데 그 약간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원래 한국에서는 다른 교단의 선교사가 그쪽에 뭐 이렇게 교회를 좀 세우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뭐 다락방 이단이라면서 또 뭐 이게 핍박을 해가지고 그나마 그 미용실 그 아줌마 중심으로 모였던 모임에 상당히 이게 이제 뭐랄까 방해가 되고 유대인이 핍박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왔던 사람들이 저 떠나고 막 이런 이제 우리가 갔을 때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마음이 막 되게 답답하신가 봐. 어떤 면.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이 넘어서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분도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분이 리더야, 리더. 그러니까 이 나약한 어린 양들을 놔두고 자기는 한 번 가려면 이게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기 한 번 저기 가다 보면 자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몽골 한 사람 세우는데요. 이 눈물의 기도가 아니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천명이에요, 이게. 그 사람은요, 아니, 뭐 없으면 뭐 말지. 근데 그 한 영혼 한 영혼 생각하면 막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얘기를 이제 그 남편하고 같이 왔더라고. 남편도 이제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쪽 뭐 이런 이제 얘기하더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 이제 땅도 이렇게 좀 교회를 건축하는 땅도 좀 보고 했어요. 그래서 뭐 땅값이 워낙 싸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이제 교회 건축하는 이런 걸 이제 좀 생각해서 집에서 예배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자꾸 되더라고. 여러 가지로. 그런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 야, 몽골까지 와가지고 뭐 다락방 이단이 있다 소리 하고 하는데 그 영혼들 다 어디로 가느냐고 이게 참 답답해가지고 이 바울도 보면 똑같아요.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유대인의 관계. 얼마나 지독한지. 이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한 시험을 참았다 그러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회당에서 방에 오니까 두란노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방에 오면 우리는 다른 방에 또 털면 돼요. 그래서 살아남는 사람이 진짜 제자야. 유대인의 관계. 이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때 참 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혼의 응답을 주셔가지고 다 이게 나가게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 훈련이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3절 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몽골도 보면 지금 가장 약한 곳이 hen 지역이에요. 그쪽 hen 징기스칸의 고향인데 그 영적 배경이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거기가 이제 제일 좀 약하더라고 이게. 이 5군데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하여튼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또 문을 여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뭐가 나옵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할 것이다.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 꼭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고난이 꼭 같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환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이제 다락방에 그렇게 많은 핍박이 와도요. 계속 30년 동안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이 시대에 한국과 전 세계 교회에 답을 던지는 전도운동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이걸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산업인들 모임이 있어서 내가 갔다 왔거든. 그 8명이 옛날 우리 LG 반도체 출신들이 8명 모임. 거기 지금 이제 그 LB 세미콘의 이제 사장으로 있는 그 박 사장이 제 위에 바로 위에 상사였어요. 이 양반이 이제 교회 집사가 됐거든. 옛날에 교회인데 이제 와이프 따라 이제 교회 다니고 이제 그랬더니 청주에 있을 때. 그 이제 그걸 이제 신앙생활 자기 하니까. 그 나보고 이제 그 양반은 나를 만나면 물어봐. 아유,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좀 어떠냐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더 잘 되는 회사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회사 망하는 회사도 있고 똑같다.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교회가 있다. 그랬더니 이해를 금방 하더라고. 그래서 전도 전략을 내가 살짝 소개해 줬지. 그랬더니 야, 그게 맞는 것 같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아무도 몰라. 그런데 자기는 그걸 보니까 주중에 이렇게 딱 성경 말씀 공부를 쫙 해서 이렇게 해야 그 중에서 교회 나올 사람 나오고 만날 사람 안 나오고 나는 나올 소리도 안 한다. 내가 그랬더니 그러냐고. 자기는 못 들어본 얘기를 하거든 내가. 그러니까 그게 좋은 전략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게 극명하게 대비가 될 겁니다. 이게.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아니고서는 왜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전도운동이니까요. 그래서 유익한 것은 이 복음의 유익한 것을 이 사람들에게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 이게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잖아요. 이 전략을 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통해서 미션홈을 통해서 지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 시스템이 쫙 현장에 깔려버리면요.
뭐 코로나 뭐 할배가 와도 괜찮아요. 이게 딱 깔려버리면 여기서 사람들이 완전 복음에 답을 내도록, 여기에 답을 내도록 계속 각인 뿌리 체제로 만드니까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만 드려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박사장도 맞다면서요.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것 같다고 본인도 인정을 하더라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여기서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래서 이 바울이 한 거는요, 오직 복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게 금방 들으면 유치원생도 금방 아는 건데 이게 내 것이 안 돼. 계속 이게 겉돈다고요. 내 것이 안 되면은요, 이 뿌리를 못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오직 복음의 정인이 돼야 돼요. 그냥 이론을 가르치는 그 해가지고는요, 절대 다락방 지속 안 됩니다. 정말 오직 복음에 내 자신이 정인이 돼야 다락방이 지속이 돼요. 정인이 안 돼가지고 뭐 이제 성경 말씀은 물론 가르치지만 이걸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뭐 몇 마디 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가르쳐가지고는요, 절대 지속 안 됩니다. 정인이 될 때 그 현장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요.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같이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 현장에 또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게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 다락방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다락방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5년, 10년 쭉 지속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사람은요, 이 은혜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꾸며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CVDIP가 그냥 쫙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보십시오.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이제 민족들 두 사람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자,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했는데 뭐 다른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대인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 이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헛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또 눈은 율법적인 눈으로 딱 보는 거죠.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종노릇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헬라인은 뭡니까? 범신론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알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걸 알려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정언했다. 그리고 회개만 하고 만들고 이 믿음을 정언한 거죠. 이 길 외에는 사람을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을 얻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리게 모든 민족들의 종교가 다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인으로 서서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알려줘서 회개하고 믿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 일에 믿음을 정언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에 매여. 이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계속 이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이 성령의 매여가 뭡니까? 이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이 성령의 매여. 이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내가 내 뜻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끌고 지금 가시는 거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지만은 각 성에서 그 예언한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거예요. 왜? 진실을 얘기해야 되니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한다. 결박과 환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간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이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로마 감옥에 갔을 때, 로마 감옥에 가서 다시 에베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게 있잖아요. 그게 에베소서잖아요. 그 에베소서를 보면은 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3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이 성령에 매여 간다고 그랬잖아요. 결박과 환란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에베소 편지 부분인 겁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로마에 잘 왔고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편지를 보낸 거 아니에요. 이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게. 내가 붙잡히는 것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천명소명 사명이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원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영광이니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잡혀가가지고 로마 감옥에 들어갔어. 어떻게 계신가 말이야. 아니다. 낙심하지 마라. 영광이다. 그래서 영광. 이게 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라 영광. 그래서 야 우리 에베소 오셨던 선교사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감옥까지 가셨어. 영광이네 영광.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이 작품이 나온 거 아닙니까? 달려갈 길과 그러면서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다. 생명도 전혀 귀하지 않도록 생각한다. 이 바울의 그 결심을 보면은요, 이렇게 빌립보스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또 이런 내용들이 사실 나옵니다. 저도 이제 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 나 복음 증언하는 일에는 이게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러 가는 발걸음이에요.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 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은 이 복음 증언하는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 앞으로 걸어가셔야 되고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 이걸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없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 이거는 왜냐하면 영원한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는 잠시 지나고 가는 거예요. 다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다들 뭐 60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 나이대이 되니까 아이고 박사장님 이거 공 치는 거 보니까 멀리 안 날아가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근육이 빠지고 비거리가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비거리 줄었습니다. 그때 이 클럽 잠도 보니까 한 개 더 높은 걸 잡더라고요. 거리가 안 나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그 소리야. 저도 마찬가지고 거리가 조금씩 줄더라고. 야 선배들 보면서 그게 주나 그랬는데 내가 이제 60 넘어가니까 이게 줄더라고. 이게 거리가 안 나와. 우리는 그냥 왔다가 다 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렇게 달려가는 사람은요 이걸 놓고 24가 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지
언약의 여정이 딱 그림이 그려진 사람은요 24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걸 24 언약을 붙잡고 24 전도의 방향으로 24 기도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을 보고 절대 제자라고 해요. 절대 제자. 여러분 절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절대 제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나는 전파했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데 그러면서 뭐를 증언해요? 내가 모든 피에 깨끗하다. 이거는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걸 이 사람들이 딱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주시는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달아지지가 않거든. 저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지난번 한번 설명드렸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이방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누구든지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절대제자입니다. 절대제자.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말씀했지만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제자들 보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육신적인 모든 삶의 생활의 모범도 되고 플러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게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 그만큼 삶에서도 모범적인 삶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도 전했지만. 그러면서 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 하나님의 뜻. 이 속에는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얼마나 바빴겠어요. 진짜 뭐 초집중했을 거야, 막. 이 복음의 비밀을 다 전달하고 가야 되니까. 요 내용이 가장 잘 표현된 게요,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에 보면 딱 나와요.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이 내용이 사실은 좀 우리가 요약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에베소 교인들을 계속 훈련시킨 내용이에요. 요약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던 이런 놀라운 비밀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 이런 비밀들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니 구원받았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예배하고 이것을 많은 불신자들에게 또 전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또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했다. 다 전달. 여러분에게 다 전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다 전달한 거죠.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절대제자. 절대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자부심을 딱 가지고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절대제자가 아니면 예수님은 안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하나님이 택한 제자들에게만 알려준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비밀. 비밀은 다 알면 비밀 아니죠. 비밀번호 했는데 다 알면 그게 무슨 비밀번호입니까? 다 아는 번호지. 그 비밀번호는 또 정해진 사람은 아는 게 비밀번호잖아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24해야 돼, 24. 우리가 24할 거를 생각해야 돼. 오직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직 복음에 계속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갈보리 사느냐, 감나온 사느냐, 마가다락 보느냐, 이걸 계속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걸 질문 안 던지는 순간 나는 관계없이 닦고 산다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체질이 돼가지고 오직 복음에 올인. 그래서 여기 24입니다. 오직 복음에 올인하는 상태가 24예요. 그러면은요, 오직 기도,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할 현장을 놓고 우리가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ll out. 이 all out이라는 건 all in은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all out은 뭐예요? 최선을 다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all out은. 정말 오로지 기도에 매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오로지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오직 복음 이거 내가 누리면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현장을 놓고 기도 들어가면 중보 기도. 기도하지 않고서 뭐 다락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해야 돼. 오로지. all out입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다 하나씩 문을 다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실까도 막 생각나더라고. 이 문 엽니다, 지금. 그 다음에 오직 전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배가 부르면요, 이 오직 전도 다 놓치면. 지금 우리 다락방 교회도 다락방이 사라지고 있으니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오직 전도. 지금 일반 교단은요, 이 성경적 전도 몰라요. 그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 메시지 좀 주면 우르르 서울에는 다 그래. 또 저러면 우르르 그 몇몇몇 모이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메시지도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못 듣겠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그런데 그런데 무슨 몇만 명씩 몰려가냐 말이야. 인생에 답도 없이. 그리고 교회가 웅장하고 크면은요, 야, 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저 우상 큰 거 지어 놓으면은 그게 와 하고 가는 것처럼 비슷해, 이게.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는 오직 전도 이 초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오직 전도를 통해서 all change. 이 흑암의 세력이요. 이 전도자를 무서워하거든요, 흑암이. 완전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로 all change 되도록 이게 눈에는 안 보여요, 잘. 그죠? 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 그러나 이 오직 전도 이 비밀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절대 제자가 딱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가 버리면요. 그 현장에 영적 변화가 막 계속 일어납니다. 그 김지성이 중앙동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오직 전도 이 비밀을 가지고 들어가면은요. 그게 이제 하나 시스템이 딱 되면은요. 그 현장의 흑암이 막 다 무너져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 올 체인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또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중직자 대회 메시지가 참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고요. 수요일 날 그 중직자 대회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정언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절대 제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서밋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이 복음 전달할 책무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주 이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절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all in, all out, all change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CVDIP를 점검하고 또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